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분들에게 축복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는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렸으며 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너무나도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말제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16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곳에 8명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맡김으로 목동이 되어서 그가 들판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목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삶을 살아가며 그 양들을 먹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기가 이제 노년에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마치 자기가 어린 시절 목동이 되어서 철저하게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늘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 명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7명의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다윗이 목동으로 있던 그 시절 아버지는 급하게 부랴부랴 들판에 있던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오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가 바로 이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기름 부음을 시작으로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넘어지기 시작하였고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줄 알았지만 전혀 그의 삶은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맡김을 통하여서 목동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있는 블레셋과 대치하여 전쟁터에 있었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하여 주라 하는 음식을 전하여 주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여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한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다윗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지요. 그냥 그렇게 되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저 골리앗과 한판 붙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한판 붙어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경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역경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가 노년에 이 시편 23편을 지으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지 못하는 역경 속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들에서 양을 칠 때 순간순간 해로운 짐승들이 양과 다윗을 습격하는 그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을까요? 또한 다윗에게는 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가
반역하여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는 양을 이끌고 또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갈 때마다 목에 걸어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수풀을 헤치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헤치기도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끝이 곤봉과 같이 뭉툭하여서 들짐승들을 한 방에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마다 그러한 도구들을 통하여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들을 해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어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다닐 때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3절을 보면서 동시에 5절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상의 음식을 준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여서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들판에서 허기졌던 그 다윗의 군사들에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노년에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죽음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짖고 만나기를 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의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비록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육신에 먹을 것을 통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영이 지쳐 있고 나의 영이 힘들어할 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암송하셔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내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지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40 가까운 나이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신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역경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는 힘들고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마지막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앞에 있는 욥기서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욥의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길 소원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노년에 내가 여호와 집에 반드시 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견디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모든 고난들, 이 모든 역경들 참고 견디겠습니다, 내가 그것들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나를 안위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저는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렇게 반드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